하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죄를 참 덜 지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대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왜 살에 성한 것이 없느냐? 또 보시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뼈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뼈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뼈가 쑤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뼈가 쑤시고 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을 안 먹을 수가 없고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뼈에 평안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지금 다윗이 지금 몸이 썩어서 죽어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평안함은 없고 내 육체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니까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운동도 못하게 되었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죠. 이런 많은 장애들, 또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울증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죄를 지으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죽는 겁니다. 보시면은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의 결과로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썩어가지요. 뼈는 고통이 찾아오고 뼈를 쑤시는 그 고통, 온몸은 썩어가는 그러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 10절 말씀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빛도 그냥 흐리멍텅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온 삶 자체가 희망이 없는, 즉 소망이 없는 인생을 지금 다윗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죄다. 죄라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집에는 이 여자 엄마가, 애 엄마가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좀 위험한 개 있잖아요. 좀 무서운 그러한 사냥개 종류, 그런 무서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애기인데 그 개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냐고, 2마리씩이나 위험한 개인데 어른은 모르지만 그래도 애기가 있으니까는 그 개를 안 키우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일반 개도 아니고 사냥개 같은 종류인데 괜찮다고, 나는 개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개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개도 내 자식이라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이제 계속 아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일이 있으면 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때 개가 이 2개월 아기를 물러서 죽인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후회라는 거죠. 그 무서운 개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도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개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짓는 죄들이 이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뭐 살인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때려 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는 안 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또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분노들, 또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은 누구나 지을 죄입니다.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짓는 죄들이요.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저도 그런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것도 고쳐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지. 뭐 저 사람도 죄 짓고 저 목사도 다 짓는데 뭐 나도 뭐 어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들이 점점 사라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도 점점 내 마음속에 멀리 자꾸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이 38편의 시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물론 엄청난 죄를 짓긴 지었죠. 그러나 그는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 그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살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집에 와서 신을 칠 때 기도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이 종살이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못했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어요. 왜? 이런 상황이 무슨 예배 드리니까 노예가. 기도만 했습니다. 그 상황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잖아요. 광야의 시간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 아침에 만나가 내리면 그 만나를 먹었고, 물을 주시면 물을 먹었고,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시간은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한 이제 만나가 안 내려와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전쟁도 해야 돼요. 왜? 땅을 넓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전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 이후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삽니다. 죄악에 빠져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죠.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시작이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죽자 사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조금씩 신앙에 있는 그러한 시가 틀리듯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 시기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 살 때도 기도해야 되고, 노예로 살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시 때는 범죄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따져보면 결국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따라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보통 기도하냐면은 다 정해놔요. 이것 정해놓고 이것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뭐 훨씬 낫겠죠. 그러나 미리 기도하자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그렇게 해도 뭐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이 터지기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기도해야지. 사람은 참 뭐 저도 여러분이나 뭐 50보 100보죠. 무슨 일이 터져야지만이 그때서야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미리 기도 얼마나 좋을까? 미리 기도하라는 거죠.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일도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그냥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부터 우리가 물어보는 거,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걸 하겠다고 정해놓잖아요. 정해놓은 다음에 그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는 도와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그때 도와달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사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보통 이제 우리는 목사님 이사했습니다. 와서 신방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올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으로 이사할지 그냥 묻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 가지고 어떤 집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한테 그렇게 잘 물어보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집이 좋네? 좋아? 사람 다 물어봅니다. 다.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람한테 이렇게 잘 물어보는데 하나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 말 듣고 두진이 좋대. 두진이. 두진이 좋아. 또 뭐지 어디? 두진 말고 또 어디 좋은데 어디입니까? 예? 웰메이드가 좋아. 근로이사가. 이안이 좋아. 이안이 좋아. 이렇게. 사람 말 다 듣고 나서 결정한 다음에 이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정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내년에 어디를 이사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좋은 집 좀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크게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들 때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인생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인생은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이번 올해 이제 기도원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성경 쪽으로도 많이 읽었습니다. 올해는 보통 이제 매년마다 제가 12월 달에 계속 이렇게 기도원을 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조용한 데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쉴 수 있는 곳 쉬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근데 성경은 이 다윗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고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인생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든지 아시죠? 앞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내 인생 정말 행복해서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축복 인생이 된 겁니다.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축복의 사람이었죠. 그는 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지 안 할지 정말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솔로몬처럼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면 수두룩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다윗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을 다 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따라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합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런 일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미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가 길을 다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놔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린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 가사에 보시면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기도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